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는 비록 오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 각 교회마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것 아니라도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또 이것까지 함께 겹쳐서 더욱 이 어려움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를 다녀온 선교 보고를 겸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선교를 왜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한국 교회의 또 문제일 수 있고 또 세계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개인이나 혹은 교회가 반드시 선교는 왜 하는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게 지켜지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과연 정확한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교의 동기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교에 동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또 소외된 국가에는 가난과 질병 또 기아와 압제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세계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들이 육신적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영적으로도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육신의 도움이나 또 영적인 도움을 우리가 함께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빵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기 마련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채의식으로 선교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큰 기적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교회의 부흥이고 두 번째는 한국 경제의 성장입니다. 1885년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입국한 이래로 이 짧은 역사 속에서 지금은 6만여 개의 교회와 또 1천만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파송한 선교사 숫자로 미국에 이어서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00불 정도 수준에서 약 5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3만 불도 돌파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독교 역사적인 어떤 부흥이나 또 경제적인 부흥을 봤을 때 두 가지 큰 기적을 맛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지만 이 기적의 이면 속에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또 6.25 전쟁이나 그 이후에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육을 해주고 또 많은 기아에서 구원해준 그런 보장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살만하게 된 대한민국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큰 부흥을 이룬 이 대한민국이 높아진 위상으로 세계 인류에게 우리가 좀 빚진 것들, 선교에 빚진 것들, 복음에 빚진 것들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로 선교를 하기도 하죠. 혹자는 시대의 트렌드로 선교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각국의 어떤 그 장벽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통신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발달해서 이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계각층에서 국제적인 교류가 있고 특별히 앞선 교회일수록 선교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에서는 이 선교의 열심이 더욱더 크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더욱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동기가 되었든지 간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또 나쁜 데에 빠지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가 과연 크게 있는가, 또 성경적인 어떤 그 기본이 크게 있는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포기하기 쉬운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MF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외환 위기 때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서 발을 뺐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선교에서 우리가 선교를 중단한다든지 중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동기만 있다면 우리 교회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교회들이, 또 그런 상황에 빠지는 그런 교회들이 과연 선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물음이 당연히 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과연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대한 정말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동기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감사함으로, 때로는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극한 시련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중단돼서는 안 되는 사역이고, 또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읽은 이 요나서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서 당시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악독이 가득하니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정말 조금이라도 피하라고 요나를 보내서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임했으니 회개하라고 보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요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강대해져가는 그 아수르가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갖고 그 마수의 손길을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도 뻗쳤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그 아수르가 그 제국으로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자기 나라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핍박할 상황에 있는 그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잘 됐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도시, 그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다니라고 하니 이 요나는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인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그 후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요나서 3장 말씀으로 보니까 니느웨의 전역을 다 다니려면 걸어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니느웨 구석구석 또 골목길까지 다닐 의사가 없었던 요나는 그냥 하루만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3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냥 하루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 외침을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마 소동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데 온 성읍을 다니며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느냐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몇몇 사람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성에 하나님을 믿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단순한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와 같은 전도가 혹은 선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나는 그냥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알아서 궁금해하고 듣는 사람이 알아서 회개하고 알아서 알아보고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런 선교가 안 되니까, 또 큰 노력을 들여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드릴 여력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마음도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나 선교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전파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소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회개자가 없고 회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요나의 때나 지금 21세기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4일에서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 단기 선교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사이신 이창준 목사님과 저, 그리고 한 분의 집사님과 또 한 명의 청년, 이렇게 4명이서 말레이시아 3일 또 인도 4일을 있었습니다. 3번의 목회자 세미나와 또 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현재 여러 목회자들과 또 몇몇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말레이시아나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간단하게 말레이시아와 인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곳에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 약 3,200만 명의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11,000달러 정도로 동남아시아의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족은 말레이계가 약 69%고 중국계가 23%, 인도계가 6.9%, 그 밖에 소수민족이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23%를 차지하는 중국계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종교 분포를 살펴보니까 말레이시아는 1414년 이후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가 국교다 보니까 이슬람교가 약 60%, 또 불교가 19%, 기독교 인구는 9% 정도, 힌두교는 6%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전도 환경은 열악합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레이시아 민족에게는 법적으로 또 이 분위기적으로는 전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은 대상은 중국 민족이나 인도 민족 그 밖에 소수 민족에게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있지만 대부분 교회가 소수 민족의 교회입니다. 박해는 없지만 여전히 차별과 소외가 존재하고 또 국가적인 정책적으로는 그런 차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말레이시아의 그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번의 목회자 세미나와 또 이제 두 번의 주일 예배를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두 번째 간 교회였습니다. Church of God이라는 교회인데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빈민가에 있는 교회였고 주로 인도 민족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인도어인 타밀어로 찬양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분 정도 후면은 이제 설교를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시간 10분이 넘는 시간을 아주 열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때로는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찬양을 했습니다. 타밀어로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간 우리 단기 선교팀은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간절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찬양 속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모든 성도가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아이부터 청년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목사님께 안수받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분들이 공통적으로 부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디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마치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꿈이지만 바울에게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 같았습니다. 비록 경제 지표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또 어떤 대도시는 굉장히 큰 이 자본주의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소수민족으로 차별 대우를 받으며 소외받으며 살고 있는 그들을 도우며 여전히 가난 속에 신음하고 여전히 차별 속에 신음하며 여전히 그런 억압 속에 신음하며 하는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런 그 부탁의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록 기독교 인구가 소수지만 그리고 비록 소외받고 있지만 비록 차별받고 있지만 그들이 한국 교회의 그 큰 부흥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자기네 나라에도 자기네 민족에도 특별히 어떤 단순한 소수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69%를 차지하고 있는 그 말레이 민족에도 그 이슬람교가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또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인도의 경우를 보니까요. 인도는 인구가 약 13억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서 인구 2위국인 거죠. 또 GDP 규모로 보니까 경제 규모도 전 세계에서 7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아서 1인당 국민소득은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1680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가난하다는 것이 그냥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간 곳은 인도 중부의 하이데라바드 라는 인도 5위의 대도시, 5번째의 대도시와 그 옆에 제가이페타라는 작은 도시인데 특히 하이데라바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식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빈국임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이페타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하이데라바드 중심지를 약간 벗어나니까 거대한 천막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막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공급되지 않는 그 천막촌에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인구들이 많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가 80%, 또 이슬람교가 11%, 그리고 기독교나 시크교, 불교가 소수 종교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통계로는 기독교 인구가 2%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교회가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분들 말씀으로는 최소 6%나 7% 정도는 될 텐데 정부가
이 기독교 인구가 아주 소수라고 치부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고 하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인도 역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특히 근본주의적인 힌두교가 많은 도시 혹은 이슬람교가 많은 도시에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이 교회 문 닫지 않으면 불을 지른다고 한다든지 혹은 테러를 가한다고 직접적인 그런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은 참으로 뜨거운 나라였습니다. 2번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연세 지극하신 어르신부터 청년 목회자들까지 각각 약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하얀 옷을 정성스럽게 갖춰 입고 뜨거운 모습으로 예배하며 배우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세미나 후에는 몇몇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비록 방 한 칸, 부엌 한 칸의 작은 집에 5-6명의 가족들이 혹은 그 이상의 가족들이 모여 살았지만, 때로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집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뜨겁게 사모하는 모습들에 참으로 따뜻해지는 시간들을 누리고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저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국가적으로는 또 공권력으로는 또는 다른 민족, 특히 주된 민족 사람들이나 타 종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며 악독을 행하는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죽기보다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보내셨는데, 착하고 순한 말레이시아나 인도 사람들 또 다른 민족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이 이어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큰 나라 말레이시아와 인도에는,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수십억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며, 아니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또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존재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 인구가 그들의 10분의 1 정도 혹은 8분의 1 정도,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천주교까지 다 포함한 수치입니다. 여전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는 바에 따라 세상은 여전히 악한 곳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른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가난과 억압과 핍박과 압제 속에서 또 소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빵을 전해주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빵을 더해서 정말 이 근본적인
치료책, 근본적인 구원책, 이 근본적인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면 우리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도 열악하고 비록 우리의 상황도 어렵고 비록 우리의 마음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좌절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또 눈도 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두 발을 걷고 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또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아 우리보다 열악한 자들, 우리보다 가난한 자들, 우리보다 억압받고 있는 자들, 더 큰 고통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평생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나도 우리 가정도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